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걸 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계세요. 아마 지금 본 동영상의 목사님도 그런 느낌에서 이거는 사탄이 그랬을지도 몰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순종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한번 찔러보고 또 주님은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도 않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잡, 쓰리잡 열심히 알바해서 등록금을 겨우 마련했는데 그 등록금을 하나님이 너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거 등록금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등록해요?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뭘 준비해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요. 열심히 배우는 것도 결국은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내 뜻을 펼쳐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식과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다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도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아니구나. 에베소서구나.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선한 일, 남을 도와주고 또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잘 사는 그런 좋은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뜻이 원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넌 이리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나 그렇지 실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은 절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처럼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준비하시느냐? 대부분 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계신 고아들, 또 남편이 죽은 과부들, 또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 이런 대표적 사회적 약자들이 주님의 준비하시는 대상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부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는데 부자는 어쨌든 가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자체도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준비한 것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어떤 거냐?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아멘. 하나님이 준비했다 할 때에 더 좋은 거지 그 전 거보다 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 이상관 목사님이 등록금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참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원에, 보육원에, 장애인 재단에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자기는 등록금 전액이었는데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등록금 전액과 책값까지 최소한 몇십만 원은 더 받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한 건 더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게 뭐야? 이런 말을 듣기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받았을 때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셔. 너무 멋있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아. 그래서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월 10일 날 우리 교단 또 감리교단 몇 교회 해가지고 캠프하면서 만난 자매들이 있어요. 세 자매. 송씨 세 자매. 우리도 딸 셋인데. 그래서 한 차 타고 캠프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애들이 참 맑고 깨끗해. 그런데 얘기 중에 걔네들은 뭐 비행기도 못 타보고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봤대. 물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 그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 알아보니까 그 자매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세 자매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이제 감동을 주신 거죠, 저에게. 네.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동안 힐링 여행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섬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자매들한테 얘기가 들어갔고 자매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서 또 어렵게 됐어. 세 자매다 보니까 저는 목사지만 남자고 이렇게만 가기는 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부모가 허락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안 된다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쪽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뭐 그래서 그렇게 확정되자마자 갑자기 연락도 오랫동안 안 되던 옛날 교회 권사님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저희 딸이 선교비를 조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생각 없이 보냈어요. 따님이 보내는 선교비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70만 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제주 여행에 충분히 쓸 만큼의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이것을 미뤘다면 이런 걸 또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 회의 때도 그랬어요. 인천 가정사랑학교가 우리가 출범이 됐는데 첫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정사랑학교니까 그 아버지에게도 또 딸들에게도 믿음이 바로 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고 억울해하거나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은 모두가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들 크고 굵은 옷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할 때 주인은 누구겠어요? 응? 우리 주님이죠. 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어떻게 알려줘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의 동조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내 주인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내 뜻에 동참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나한테 항상 물어보시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마치 로봇에게 아니면 컴퓨터에게 명령 내리듯이 하라면 해. 군대에서 위에 상사가 밑에 부하에게 명령 내리듯이 까라면 까. 이런 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따라와 주면 고맙겠다. 네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요나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매 각 절마다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8절에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고 우리는 뭘 미리 들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박넝쿨까지 예비한 건 좋아. 왜? 그늘지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가 그냥 뜨거운 햇빛 쇠약볕 때문에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가 됐어. 아니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의아해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요나서가 1, 2, 3, 4장 4장밖에 안 됩니다.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 걸로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제비 뽑아서 뽑혔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어떻게 니느웨에 갔다가 뱉어놨어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왜?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가게 했으니까. 거기서 딱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네 멸망한다. 그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네 멸망한다. 경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높은 곳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지켜보려고 하던 차에 주님이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바랬어요. 하나님이 하도 하라고 해서 선포를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멸망당하길 원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한 단계씩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박넝쿨이 있으니까 좋았지? 근데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힘들었지?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막 죽고 싶었지? 근데 너보다 더 못한
저 니느웨 백성들을 봐라. 얼마나 불쌍하니? 하고 그 마음을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쫙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모두 다 비슷한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하게 쓰려고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게 다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오늘 말씀의 대부분인데 보통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은 사실은 주인이 정하잖아요. 살 때부터 귀하게 쓰면 아무래도 값이 비쌀 것이고 보관도 어렵겠죠. 근데 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일 것을 누가 결정해요? 21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너는 귀히 쓰는 그릇, 너는 천히 쓰는 그릇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말씀과 이렇게 연합해서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셨는데 결국 내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대충 살아도 정해진 대로 굴러갈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뭐더러 나를 태어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게 있지만 결국 태어난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천지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천지차이. 그래서 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면 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매일 하루에 2-3번씩 샤워하고 뭐 이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척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게 다 나오죠.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주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 말씀. 성경책 종이를 이렇게 거품에다가 묻혀갖고 그거로 닦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성경에 써놓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을 초청했어. 그러면은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또 차도 대접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분주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음식은 뭐 밥, 국 2개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일도 있으면 더 좋고 차도 마시면 더 좋고 뭐 잘 대접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분주하죠.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되게 많이 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도 괜찮다. 왜? 주님은 먹으러 오신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러. 근데 말씀을 가르치러 왔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럼 마리아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들어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잖아. 잘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닌데. 주님은 믿는 자들이 말씀 읽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 깨끗함이고 거룩, 성결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점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자, 마리아는 그냥 향유를 준비했어. 근데 그 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서로 다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기념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잖아요. 여기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는 여자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와서 마리아인 줄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6절 맨 앞에 빨간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경 본문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쫙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4장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제 주석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귀하게 씁니다. 어떻게 써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것도 준비하는 일에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하셨나? 바로 그 부분,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랬구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만 생각하죠. 아니, 이런 고난을 아예 안 주는 게 좋지. 여러분, 정제된 금으로 나오려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14K, 18K, 24K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또 어려움과 그 고비를 넘은 다음에 나도 단단해지고 내 그릇도 넓어지고 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겠지.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에게도 나의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준비하신 주님의 일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순종해서 주의 일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